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78페이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오늘은 49장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어떤 복을 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이거 좀 내려주실래요? 네. 한번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겉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찔려서 말을 못하겠죠. 저도 어릴 적에 우리는 자녀들이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늘 부모님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숙제는 했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신앙을 잘 지켜라.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놀아라. 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던데, 어떻게 됐든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위치를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자. 그리고 그래도 감사하자.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말이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앞길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147세에 죽음을 앞두고 12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의 말,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신부를 얻으려면 신랑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야지만 그 신부를 부모로부터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물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외삼촌 집 라반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이방 땅에 온 야곱은 아름다운 외모의 암양이라는 뜻을 가진 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이라는 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돈은 없으니까 가불 형식으로 내가 7년 동안 일한 품삯을 다 삼촌한테 드릴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삼촌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한 품삯으로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지내고 자기가 원했던 라헬인 줄 알고 눈을 딱 떴더니 옆에 누가 있을까요? 언니인 레아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삼촌에게 항변하지만 라헬을 얻으려면 몇 년 더 일하라 그러죠? 7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참 야곱이 착해요.
그래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아내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야곱은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순서입니다. 몇째. 그래서 첫 번째는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그 다음에 더 나은 다음에 9번째, 10번째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다 보니까 라헬이 자기의 몸종, 자기의 시녀로 있던 이 빌하라는 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끔 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동침해서 낳은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다한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늘어가니까 레아도 자기의 몸종인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갓과 아셀입니다. 다시 바로 앞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자녀가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자녀와 우리 막내 베냐민이라는 자녀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라헬은 언제 죽냐면 이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12명의 아들들을 놓고 지금 14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이 자녀 12명에게 유언을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책망을 하고 어떤 자녀는 축복을 빕니다. 그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 3절과 4절이요 자세히 보면 제가 줄 거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요 전까지가 3절이고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부분이 4절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앞부분의 내용하고 뒷부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 루벤이라는 뜻은 루라는 단어가 보라라는 뜻이죠. 보라.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외톨이로 외삼촌 집에 왔죠. 이제 드디어 자신의 혈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보라 내 아들이라 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첫 아들을 향해서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이라고 나의 대를 이을 아들을 보라 라는 마음에서 르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우면서 야곱이 첫째 아들을 첫째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만을 편애합니까? 요셉만을 편애해요. 그러니까 루벤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맏아들이 이 루벤 이 맏아들이 야곱의 편애와 장자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야곱의 생을 통해서 루벤은 어떤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결정지어지냐면 물의 끓음 같은 즉 이게 바꿔 말하면 물의 끓음 같아. 조금만 열을 받으면 펄펄 끓는 물처럼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쉽게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대항하는 성품이 삐뚤어진 루벤에게 너가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유언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있지만 말은 못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다 부모님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그 상처가, 자신의 상처가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더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숨기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 해결받는 믿음, 상처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과거의 아픔을 다시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꺼내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때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 때의 똑같은 상처와 아픔이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중에는 쟤는 좀 혼이 나야 말을 들어. 혹시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별명도 너무 이상한 게 많았는데 하여튼 뭐 말머리 닮았대서 마두 선생님 뭐 이렇게만 하는데 그 악한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때린다 라고 해서 개패라는 선생님이죠. 개패. 개패듯이 팬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 사람들 선생님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오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불안하고 막 불편하잖아요. 의외로 자녀들 중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이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교육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때리고 핍박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부모님이 그럴 만했고 나는 맞을 만했다 라고 자꾸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너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라고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데 그 상처를 그냥 덮어두면서 그 상처를 다음 자녀들에게 전가하면서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너는 혼날 짓을 했어. 너는 맞을 짓을 했어. 라고 잘못된 전통들이 자신에게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한다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 형 에서로부터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특별히 이삭에게 비교당하면서 자랐습니다. 형은 용맹하고 힘이 센데 자기는 왜소하고 힘이 없는 것을 늘 비교당하면서 살았지만 그 차별받던 행동을 12자녀가 되는데 좀 골고루는 사랑해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는데 누구만 사랑합니까? 요셉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장자로 태어난 이 루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루벤은 충동적인 성격을 통해서 마치 조금만 열을 가해도 펄펄 끓는 물처럼 누군가가 자기의 상처를 조금만 말해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이런 충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루벤의 충동적인 성격을 보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볼모로 삼으십시오.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요. 루벤의 끓는 물과 같은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그의 후손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항하던 고라 당이 네 핵심 멤버가 있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사람인데 다단과 아비람이 이 르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벤의 아픈 상처가 그 야곱의 아픈 상처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장편소설 중에서 보면 93년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배 갑판에다가 수송용 대포가 실려 있었는데 묶여있던 대포가 그 안에서 밧줄이 쇠사슬이 끊어지어서 큰 풍랑이 일다 보니까 안에 있던 고정되어 있던 이 대포 밧줄이 끊어지니까 이 대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풍랑이 일 때마다 배를 파손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포를 몇 명의 선원들이 결사적으로 나가서 붙잡고 있는데 풍랑일 때마다 풍랑 때문에 배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대포가 그 배를 부서뜨린다라는 것이 빅토르 위고의 93년이라는 소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위고는 이 배를 인생으로 비유하면서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배는 이게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풍랑과 바람 때문에는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라는 이 대포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풍랑과 바람이 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몸과 영혼을 다 부서뜨려 버린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충동적인 성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던 루벤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아닌 억지로 결혼한 레아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불만을 아버지가 사랑하던 라헬의 몸종이던 누구를 가늠합니까? 비라를 가늠하여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충동적인 성품이 미움과 분노로 표출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오히려 마지막 유언 때에는 아버지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떤 유언을 하고 있는가?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둘째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셋째가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하다. 예, 연합하다. 연합하다.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 뜻이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름과 전혀 다르게 기질적으로는 다혈질인데 12형제 중에서 제일 다혈질인 두 형제가 누구와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신의 누인 디나를 세겜 사람들이 간음하자 화친하고자 제안하고 할례를 행한 후에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세겜 남자들을 칼로 대량 학살하는데 12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는데 이 두 사람만 나가가지고 세겜 사람 남자를 거의 다 죽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더 크게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딱 임했을 때 어떤 분은 이 분노를 잘 삭혀가지고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크게 생각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언제 느껴지는가를 그 심리학자, 의학자들에게 살펴보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 속에 화가 과다하게 쌓여 있으면 잠재되어 있다가 평상시에 이것을 계속 꾹꾹 참고 있다가 감정을 누가 자극하면 화를 내어서 폭발해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가 마치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인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인 외상이 있을 경우에 분노 조절이 더 안 되고, 분노는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여서 분노가 표출되기 전에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이 시몬과 레위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누구만 사랑할까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가장 핵심이 되는 자녀들은 완전히 뒤로 미루고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사랑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쌓여 있는데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있고 아버지가 물질이 있을 때 힘을 전혀 표출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보다 힘이 생기고 아버지보다 많은 것을 가지니까 이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 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꾹꾹 참고 있다가 누가 탁 건드리면 확 화를 내는,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분노를 표출하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이 있고, 습관적인 분노 폭발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제압하는가를 학습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부인한테, 아내한테 잘못해놓고 어떻게 하면서 자기 잘못을 숨깁니까? 소리 확 지르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큰 소리 지르면 상대방이 크게 말을 못하는구나, 이것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노대로, 혈기대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대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분노가 임하면 사람을 막 죽인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루에도 몇십 번 사람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죽이죠. 그 다음에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 이것은 뭐냐면 가축을 끌고 와서 내가 내 소유로 삼거나 내가 먹으려고 가축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소의 발목, 뒤꿈치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남의 소에다가 이제 더 이상 이 발목을 끊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병들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코지하는 거예요. 해코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해코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 둘 다 젊은 시절에 혈기로 살았는데, 시몬은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숫자를 점점점 줄여버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받을 때는 시몬 아예 유다 지파 안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다 그 민족 자체가, 지파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혈기를 부렸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로 다짐하고 쓰임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한 땅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삶을 회개하고 바꾸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찔리더라도 아멘으로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화 안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낼 일이 있더라도 은혜롭게 넘기시는 너그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걸 잠재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표출돼서 폭발하지만 이걸 잘 참아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자, 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그의 형들 루벤, 시몬, 레위와 다르게 처음으로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 빌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다. 유다는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피를 흘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제안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요셉이 죽지 않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공하고 총리 요셉 앞에서 진실하게 변호하여 온 가족을 살리는 희생적인 아들로 예표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은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이 사람 죽이자, 저 사람 잘못을 자꾸 끌어내어서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하자, 도와주자, 힘내게 하자, 이렇게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살리는 입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 그때 당시에 사자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상징할 때에 사자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왜 강력해지냐면 첫 번째 왕 사울,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누가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방의 나라들이 감히 다윗의 왕국을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자가 온 정글을 정복하듯이 유다 자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것을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취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가 나올까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 이 다윗 이후에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연약한 분들, 낙심하는 분들, 병든 분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지만 악을 행하는 분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주님처럼 담대하게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부탁할 테니까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미움과 다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이게 바로 모든 악을 몰아내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는데 유다 자손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곱은 유다를 통해서 장차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가. 자,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라는 말은 구약시대 히브리 시대의 쉐벳이라는 뜻인데 왕권을 상징합니다. 보통 우리 영화나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왕이 이렇게 통치할 때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쭉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담고 있는 이것을 규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입법자의 지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잖아요. 법. 이제 구약 시대, 히브리 시대에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왕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도 왕이 살려라. 그럼 살아나는 거고, 이 왕에게 대적하고 잘못하면 인사 한번 잘못했다고 죽여라. 그러면 모든 죽이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왕에게 있는 거죠. 그처럼 이 유다 가문의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유다엘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왕권을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뜻이 그 속에 그에게 속하는 것 혹은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할 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 11절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평화 시대에 타고 다녔던 것은 나귀입니다. 전쟁 시대는 말을 타고 막 전쟁이 급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평화 시대에 주로 이동수단이 나귀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가셨죠? 나귀 타셨죠. 근데 나귀는 어디에다 메어놓냐면 그냥 나무라든지 아니면 돌 같은 이런 곳에다 매는데 지금 나무를 어디에 메어놓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가장 주 산업이 뭔 줄 아세요? 포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포도밭을 불태워버리고 농토를 다 불태워버리는데 포도가 얼마나 많고 잘 되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어디에다가 나귀를 맨다고요? 포도나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보통 어디에다 빨아요? 물에다 빨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다 빨고 있습니까? 포도주에다가 빤다는 거예요. 복장을 어디에서 빤다고요? 포도즙에다 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들, 예수님의 후손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지파를 통해서 임한 복입니다. 유다에게 주신 복이 뭐였냐면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형제 사이에 우애가 좋은 복을 얻는 거죠. 자녀가 많은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계속 싸울 때죠. 근데 유다의 복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복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시작.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유다의 복은 뭐냐면 용맹하여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해줍니다. 다윗 시대는 워낙 잘 되니까 이방 나라가 오히려 조공을 바치지 감히 다윗에게 덤비지 못했어요. 그런 복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 영적 지도자와 세상을 통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복을 유다가 다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사는 걸 감사합니까?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것을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으로 우리가 여기 산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찔리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그 복이 자자손손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제가 어린 시절 매일 아침 식탁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던 아버지의 기도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복을 빌어주신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형통은 오직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그 기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온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